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움교회가 창립 7주년을 맞아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7년 동안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고 생명의 열매로 자라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세움교회가 더욱 주님의 생명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각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움교회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온전히 누리고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각 사람의 삶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실제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개척하고 세운 이종민 목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세움교회가 새로 세워진 날부터 오늘의 일까지 마음과 힘을 다해 신실하게 헌신하였사오니 오늘 평안함과 확신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목사님을 통하여 이 교회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복음의 본질을 다시 붙들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환난 중에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앞으로의 모든 사역과 걸음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며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서영석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주 캠프 마치고 8시 밤 8시 40분 비행기 타려고 하는데 문자가 왔어요. 아시아나항공에서 수속이 금지됐다고. 그래서 결항될 수도 있는데 다시 문자를 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시야가 앞이 보이지 않아서 이제 많은 비행기들이 결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자를 받는 순간 제가 내일은 제주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예배는 이종민 목사님 말씀 전하면 되겠구나. 저는 이 세움교회 올 때마다 내 교회 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편안하고 언제 와도 내 곳이 와도 목사님의 주옥 같은 말씀 본질을 전하면서도 영혼 후벼파면서 새롭게 하는 그 말씀이라서 모처럼 또 인터처치 성도도 오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 좋겠다 그러고 이제 전혀 염려를 안 했어요. 1시간쯤 지나서 문자가 오기를 비행기가 왔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올라왔습니다. 집에 오니까 이제 한 11시 다 돼서 좀 늦게 잤어요. 좀 설교 준비하고 마무리하느라고. 그럼 늦게 일어나야 정상인데 희한하게 그 설렘이 있어가지고 또 니터스도 같이 오고 다 하니까 그 기쁨으로 달려왔습니다. 7주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 계시면서 귀한 성도들 우리 사모님도 두 자녀를 생명의 말씀 먹이신 걸 다시 한번 또 축하드리고 개인적으로는 경외감이 있습니다. 우리 세움교회 올 때마다 너무 참 귀하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감동이 밀려옵니다. 마태복음 말씀 중에 한 구절로 오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좁은 문의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시작합니다. 원문에는 다윗의 자손이 먼저 나오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이 나오고 예수님이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마지막 그 28장 18절 이하에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이 클로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복이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복은 창세전에 이미 약속된 생명 얻는 복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복이죠. 그것은 갈라디아 3장 8절과 9절에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가 됐고 우린 태생이 어떠하든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사실은. 근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모든 민족이 이 복을 받는 그 지상 명령을 이제 내리는 거죠. 지상 명령은 가라,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것인데 가라,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세 가지 분사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제 가르친다 그 말씀은 여러 군데 나오지만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산상수훈입니다.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인데, 이 산상수훈의 핵심 적인 그 본질이 뭐냐면 그냥 기독교적인 이념이나 그런 가치가 아니고 생명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생명을 얻었다면 그 예수님이 축복을 하는 거잖아요. 아,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해서 쭉 5장, 6장, 7장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제 전에 옛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모세가 과거에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형제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으로 이제 축약할 수가 있고, 오늘 본문에는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 두 개의 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크고 넓은 문이 있고 많은 사람이 찾는 문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좁고 협착한 문이 있는데 찾는 이가 적은 문이 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문을 얘기하면서 그 바로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잘 분별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가르쳐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도 행해요. 주의 이름으로. 그것도.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요. 분명히 겉으로 볼 때는 신실한 사역자고 능력 있는 사역자인데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그 기준이 7장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사역의 결과가 아니고, 21절에 보시면 21절과 22절이 다 연결되고 앞에부터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도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할까 하리니, 뭐 이게 다 불법을 행했다는 거잖아요. 여기 핵심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늘은 이 땅이 아니고 이 땅을 초월한 세계잖아요. 이게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데, 요한복음에 가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는 하늘에서 왔다,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고, 이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7절에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을 교차해서 해석하자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이걸 내가 했느냐 생명으로 했느냐, 주의 이름으로 한 게 아닙니다. 여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여튼 크고 넓은 문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많은 사람이 찾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반대입니다. 좁고 협착하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입니다. 그래서 크고 넓은 문은 그 중한 죄인들이 막 득실거리는 그런 세상의 길이 아니고, 사실은 그렇다고 강도와 간음하는 자, 흉악한 죄인들이 널브러져 있는 대로도 아니고, 크고 넓은 문 입구에는 항상 영생, 구원, 기독교, 하나님, 이런 경건한 제목들이 다 써 있습니다. 20세기
중반 들어서 두 번의 큰 세계 전쟁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독일 교회도 그랬고 서구 교회가 굉장히 회개를 하면서 무엇을 주장하냐면,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기독교가 정치적 이념의 기초가 되고 어떤 예술과 과학을 떠받치는 철학이 되어서 기독교가 만민이 다 예수를 믿고 기독교 국가가 되고 이걸 주장했는데, 이게 철저히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넓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품과 어떤 능력 가르침으로 어떤 거대한 세계 정부를 재건하고 구성하려고 하는 건 철저히 마귀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고 넓은 문입니다. 제가 이제 논문 쓰면서도 그걸 깨닫게 됐는데, 기독교 공인 전만 해도 기독교는 그야말로 생명의 문이었고 좁고 협착한 문이었어요. 찾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걸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완전히 크고 넓은 문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주님과 개인적이고 주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아도 그냥 건물 성전, 그때 건물 성전이 지어졌거든요. 지어놓고 거기 와서 한번 예배 드리면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가짜 그리스도인, 크고 넓은 문을 완전히 양산한 겁니다. 생명의 문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여기 좁고 협착한 길은요, 예수님 자신이 가신 길입니다. 사실은 아무도 갈 수 없는 길이죠.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인데,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제자들도 다 떠났어요. 혼자 십자가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좁고 협착한 길은 집단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철저히 혼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길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딱 한 사람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길. 그런데 넓은 길은 뭐예요? 개인을 은폐하고 어떤 짜릿한 종교적인 분위기를 맛보는 것으로 그 영혼의 목을 죽이고 그냥 흥분된 분위기에서 어떤 대중 속에 휩쓸려 가지고 뭔가 힘을 얻었다고 착각하는 그런 집회나 예배 얼마든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전혀 그러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철저히 십자가의 길에서 홀로 주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 키에르케고르 당시에 태어나자마자 다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국교였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다 있었죠. 이걸 공적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하고는 아주 다른 교회예요. 이상한 교회. 근데 집단 속에 파묻혀 가게 되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고 있는데, 이게 당시에 키에르케고르처럼 똑똑한 사람은 공부를 하고 이성을 하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출석하지 않으면서 그가 한 유명한 말이, 기독교 신앙은 신 앞에 홀로 서는 것이다. 단독자로 서는 것이다. 이 시간이 내게 하루에 없다면 그건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벌써 17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생명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은 가혹한 시험입니다. 가혹한 시험.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제목을 좁은 문의 시험이라고 말했는데요. 왜냐하면 하늘의 생명을 담지하신,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은 시작부터 시험이었어요. 광야에서 홀로 있을 때 시험을 받으셨고, 누가복음 보게 되면 시험하는 자가 잠시 물러갔다가 언제 나타납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내려오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무리의 외침을 통해서 시험하죠. 근데 광야에서는 직접 시험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철저히 하나님을 전제로 하면서 시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당신 자신을 위한 게 아니고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의 문으로 걸어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위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도우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도우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은 오늘날 생명으로 살아가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동일하게 받는 시험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오늘 책을 한 권 소개하겠는데요. 제가 목사님도 잠깐 며칠 전부터 언급했는데 한 주간 이 책을 읽었어요. 신과 악마. 제가 이 책의 제목은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헬무트 필리케라고 하는 본래퍼는 이제 2차 대전 끝나기 전에 한 달 전에 순교했고, 헬무트 필리케는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독일 교회를 재건하는데 아주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근데 신학교 다닐 때 이분 책도 몇 권 읽고 뭐 기다리는 아버지 읽었는데 이 책은 작은 책이지만 고전입니다. 고전. 교회가 자유주의에 완전히 매몰될 때 30대 칼바르트가 로마서 주석을 써서 뒤집습니다. 1920년 후반. 근데 이 책이 언제 나왔냐면은 1938년도에 초판이 나왔는데 30세 때 썼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엄혹한 시기, 기독교가 뭐냐, 또 세계대전이 나치가 지금 제압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나치를 추종했잖아요. 정치화되면서. 주체성이 없는 겁니다. 철저히 선동의 도구로 이용당하면서 자기 주체성이 없는 거예요. 미개한 거죠. 야만이 된 겁니다, 기독교가. 우리도 지금 그런 걸 봤지 않습니까? 계엄의 그런 상황들을. 이 책에 상당히 인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걸 제가 참고도 했는데, 욥의 시험에 대해서 앞부분에 좀 다루고 있는데, 시험하는 자가 어떻게 우리 시험하느냐는 거예요. 욥이 갖고 있는 걸 다 뺏어가잖아요,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욥의 반응이에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하나님의 찬송을 받으실지나 신실함을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끝까지 그렇습니까, 욥이? 우리 어떤 혹독한 시험이나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은 의미를 부여하고 그 고난을 견디게 됩니다. 그래서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죽음의 수용소란 책을 썼는데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죽어나가잖아요. 근데 의미를 찾는 사람은 살아남았다. 그래서 나중에는 의미 세라피를 만듭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욥과 같은 고난과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사람들이 의미를 찾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시편 119편 67절인가 보면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는데 고난당한 후에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뭔가 배우는 게 있고 교훈을 받는 게 있고 의미를 찾게 되면 고통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의미 있는 고통으로 여길 수 있는 그 지점을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만약 계속된다면, 무작정 계속되고 끝이 안 터널 끝이 안 보인다면 이제 더 이상 배울 것도 없지 뭐. 거기서 무슨 의미를 찾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험하는 데는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습게 여겨지는 지점까지. 저는 이 틸리케의 통찰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우리 모든 인간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도망가려고 하는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핑계가 없어서 그렇지. 되게 무화과잎을 걸치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아담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세상이 이 모양인데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의롭고 평화로운 분이라면 왜 이렇게 전쟁들이 일어날까? 시험 드는 겁니다. 이거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거지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어떤 기준과 믿음의 상한선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의미가 사라지는 시간이 지속할 때 사람들은 더 이상 못 버티겠네. 뭐 욥이 그랬죠. 언제까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의미를 잃어버리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버티던 자리를 떠나게 되죠. 할 만큼 했는데 거기다 뭘 하나 붙이냐면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이제 시험의 장소는 광야와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막 사람이 모여드는 곳, 이런 곳에서는 시험이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홀로 있을 때, 마치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그때 쳐들어옵니다.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거창한 논쟁도 아니고 우리 삶의 필요가 너무 절박할 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굶주림에 시달릴 때 빵을 만들려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거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또 광야는 풀 한 폭도 없잖아요. 당시에 광야는. 근데 거기서 뭘 보여줘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무슨 광야에 성전이 있어요? 이 세상 영광을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망상이지 현실이 아니잖아요. 광야라고 하는 현실 가운데서, 고독한 현실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자기를 과시할 수 있는 것, 세상 영광을 보여주는 것. 이 꿈은 종종 무의식 세계도 반영하지만 제가 요즘 이제 그런 꿈을 안 꾸는데 한동안 무슨 꿈을 가끔 꿨냐면 이 캠프하는 꿈을 꿔요, 제가.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야,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 모아놓고 막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꿈을 꿔. 그럼 꿈 깨고 나면 허탈하기도 하고 지금 나의 현실은 광야거든, 사실은. 망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내 속에 있는 것과 결합돼 가지고. 무섭더라고, 이게. 그때는 몰랐는데 이번에 깨닫고 보니까 이게 마귀가 계속 보여주는 거야. 너요, 이렇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고 이번에 기원복음 생명까지도 냈고 이러니까 뭔가 이렇게 될 거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 생명을 알고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서 이 외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언젠가 쨍하고 뱃달에 있는 것처럼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몰려올 거다. 광야에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데. 세움교회도 7년째 됐지만 여전히 똑같잖아요. 광야잖아요. 근데 그런 시험이 온다고. 진짜 이게 진리라면, 너가 전하는 게 진짜 본질이라면 와야 되잖아, 사람들이. 인터처치도 그렇고 성교회도 그렇고. 그러면서 틸리케는 그래요. 우리 인간은 본질상 시험에 드는 존재다. 의심하는 존재다. 근데 예수님이 먼저 그 길 가셨다는 게 제가 너무 오늘도 말이죠. 예수 우리 왕이여 이 찬양을 하는데 나의 왕 되신 그분이 그 길 가셨다고 하는 게 그렇게 위로가 돼요.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은요. 물론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죠. 빵도 있어야 되고 그런 과시하고 싶은 세상 사람처럼 본성도 있고 세상 영광도 필요하지만은 다 한 가지입니다.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거기에 완전히 올인하신 거예요. 다른 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것도 아버지의 뜻입니다. 나는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이 세상에서 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죽음이거든요. 아무도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분의 죽음으로 생명을 얻었잖아, 우리가 지금. 끝까지 광야에도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그 생명을 얻었고 생명을 알고 생명을 누리는 데 동참하고 있다면 기웃거릴 여지가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핑계를 만들어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는 거예요. 흔들릴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은 고독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거의 끔찍한 종말을 이뤘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잖아요. 시편 73편 보면은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모든 걸 알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악인들은 형통하고 건강하고 바라는 것 이상으로 소득이 올라오고 뭐든지 할 때 죽을 때도 건강해. 호전명입니다. 근데 경건한 시인은 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재앙을 당하면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는데 언제 이게 벗겨지냐고 했더니 성소에 들어갈 때입니다. 성소에. 우리가 찬양됐습니다만 큰 은혜, 큰 은혜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큰 은혜. 진짜 기다리고 있는 큰 은혜가 주님 얼굴 배울 때잖아요. 주님 얼굴 배울 때잖아요. 그때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가다가 그때 우리 기다리신 주님 만났을 때 네가 내 길 잘 따라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인터셋이도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열방의 생명의 복음 전해요. 다음 주에도 지금 일본 가는 거잖아요. 일본의 신학교 한 명은 우리나라 100명 계산해도 됩니다. 성도 수 50만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 500만 명으로 친다면 그 정도로 귀한 분들인데 이번에 CFNJ 신학생들이 10명으로 늘어났어요. 엄청난 겁니다. 우리 2년 전 처음 갔을 때 전교생이 3명이었어요. 일본 문화 자체가 그렇지만 아주 진지합니다. 사람들은. 3명인데도 교수들이 미국에서도 오고 해가지고 너무 진지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작년은 5명. 올해 10명이 됐어요. 이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나 이런 갈 때마다 세움교회가 너무 큰 동력을 하고 계시고 열방의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외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흠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생명으로 심어놓은 씨앗은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길은 찾는 이가 없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그래요. 찾는 이가 없는 게 맞구나 이게. 근데 이런 환상이 보여지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하게 되면 벌써 시험 드는 거예요. 공고해집니다. 공고해집니다. 하나님 신 생명을 얻은 우리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매일 주님과 교제하면서 서로 세워져 가면서 이렇게 끝까지 생명을 전하다가 그 품에 가는 겁니다. 찬송가 한 대로. 이 세상 다 헛되고 헛된데 꿈같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진짜 꿈이 뭐겠습니까? 저도 격려를 받고 우리 세움교 올 때마다 힘을 얻고 또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번에 캠프에 오신 목사님들 5분은 전부가 다 개척을 준비하거나 집에서 예배드리거나 또 서너 명 하시는 목사님들이에요. 뭔가 폼나는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꼭 하루 왔다가 안 와. 이분들은 매일 오셨어요. 진지하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세움교 얘기하면서 용기를 좀 불어넣어줬지. 이 좁은 길입니다. 각오하고 가십시오. 그 얘기 들었던 집사님이 초대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시험하는 자는 너희가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가 있지, 진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이 비밀을 알고 생명의 길을 가니까 시간으로 일합니다. 이 시간과 고통이 시험하는 자의 아군이라는 거예요. 아군. 하나님이 우습게 되는 시험이 아니고 끝까지 버티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을 찬양하고 그 시편 106편 7절인가 보니까 제가 읽다가
그 하나님이 행하신 큰 구원을, 큰 권능을 너희가 어찌 그리 속히 잊어버리고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느냐? 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하신 엄청난 구원의 사건이 엊그제였는데 바로 눈앞에 장애물이 보이니까 거역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언제까지 신뢰합니까? 예수님처럼 신뢰하면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걸 말하거든요. 언약 안에 거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게. 나는 이게 떡보다도 중요하고 이렇게 언약 안에 거할 때 나는 그분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떡을 주셔도 안 주셔도 상관없는 겁니다. 떡을 얻게 되면 그 수단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진짜를 아는 사람들께 가는 절대 합리화가 아니고 진리입니다. 여러분. 광야입니다. 광야. 시간의 유혹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뜻, 그분의 기뻐하는 뜻대로 끝까지 달려가는 세움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왕이신 주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그분은 보내신 이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시험을 당하셨고 출발부터 마지막까지 시험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가 시험 당하신 것은 여전히 그 길 똑같이 걸어가는 생명의 길 걸어가는 좁고 협착한 길 걸어가는 저희들 도우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도우시면 충분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광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진리인가? 이게 맞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의심하는 존재고 시험하는 존재인데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말씀으로 시험을 넉넉히 물리치고 마지막 십자가의 길까지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우리를 환영하고 기다리실 주님, 그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대면할 때를 사모합니다. 우리 세움교회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는 우리 모든 이들 인터처치도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말씀 앞에 모두가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걸 찔러 쪼개므로 얻게 된 감동에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참으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길이 주님께서는 분명히 고난의 길이고 그러나 그것이 나와 함께하는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각각에 흩어져 있는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에게 허락된 삶의 환경의 자리에서 저희들이 그 말을 참 진리로 믿음으로 믿는 자 되어 끝까지 나아가게 하시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때에 따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도 감사하지만 무엇보다 이제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로 날마다 나아가 주님의 얼굴을 보며 교제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감사함의 조건이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있으나 없으나 풍부하나 부족하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